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사무엘상 25장 23절부터 4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4월이네요. 네. 아우, 2026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시간 참 빨리 지나갑니다. 벌써 3개월이 다 지났어요. 네, 계속해서 이제 나발과 다윗 그리고 이제 아비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나발은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기 위에 권위가 없는 것처럼 오만방자하게 행했고요. 그리고 이제 다윗은 다윗 역시 교만했어요. 나발을 칼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왕이라는 그러니까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채 계속해서 이제 저기 왕국의 자기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 왕국의 자기 백성이니까 보호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 마음에 거스른다고 물론 나발이 엄청나게 잘못하긴 했지만 죽이려고 듭니다. 그 가운데서 아비가일은 음식을 바리바리 싸들고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내용 볼게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나귀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자기 남편인데도 아는 거죠. 자기 남편이 얼마나 불량한지 문제가 있는지.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나발이라는 이름이 어리석다, 어리석은 자 이런 의미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죠?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원래 다윗이 그 종들을 자기 종들을 몇 명을 보냈거든요. 근데 자기가 못 봤다 이거죠. 못 봤으니까 자기가 봤으면 남편 설득해가지고 음식 싸들고 저기 그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위로했을 텐데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6절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다윗 당신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직 아직 죽일 생각을 그만둔 게 아니었어요, 다윗은. 근데 아비가일은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께서 막으셨다라고 그냥 단정지어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아비가일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다윗도 안다는 것을요. 네, 이해되시죠? 그렇죠?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28절 잘 보세요.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이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이겁니다. 당신 지금까지 신실하게 해왔잖아요.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고 신실하게 지금까지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당신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피와 폭력으로 권력을 찬탈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건 저도 알잖아요. 예. 근데 왜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나발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물론 아비가일은 한편으로는 자기 남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기도 했겠지만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왕을 높이려고 한 거죠.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발의 그 생명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지 않습니까?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그러니까 나발이 내 남편이 당신의 원수라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하실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해서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다윗 당신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예. 이렇게 다윗을 향해서 아비가일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또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예.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다윗은 정신을 차리죠. 그렇죠? 아무리 여자라 한들 그때 당시 여자의 지위는 남자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그리고 대수롭게 않게 생각할 만한 사람인 동시에 자기가 원수로 삼은 사람의 아내라 한들 올바른 말에는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러니까 경청하는 다윗도 참 대단한 겁니다. 예. 그래서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네 정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돌아오자마자 이제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비가일 참 지혜롭죠. 그러니까 나발의 기분도 나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으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아마 병 걸려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의 말대로 됐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대로 심판하실 사람들은 알아서 심판하도록 하시는 거죠. 네. 이건 참 슬픈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단히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아비가일도 이 용감하게 진언을 준 아비가일도 용감하고 힘이 있고요. 그리고 다윗도 참 잘 듣고 이 좋은 이야기죠. 이게 참 좋은 소그룹의 모델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요.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면 하되 잠깐만요. 갑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해요. 이거 뭐지?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마 다윗은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조언이 대단히 지혜롭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참모로 삼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아내로 삼기도 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제 보긴 했지만 아비가일이 이제 예쁘다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외모에 반하기도 했겠죠. 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다섯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결국 아내가 됩니다. 근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 시점에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다윗은 무조건 착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일부 다처를 허용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다윗은 지금 나쁜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물론 그때 당시 상황에서는 이게 전혀 도덕적인 흠결이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그 시대의 죄악인 거지 시대적으로 저지른 죄악인 거지 다윗이 잘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 때문에 결국은 다윗은 진짜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주죠. 그리고 사실 이미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두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사무엘상 8장에서 할 때 너희 딸들을 자기의 아내로 삼을 거다라고 하면서 일부 다처가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미 신명기 17장에는 자기를 위해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는 명령을 왕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다윗이 잘못한 거예요. 예.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함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그러니까 여전히 여기서 보면 다윗이 이제 세속에 물든 상황이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진짜 그참 슬픈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건한 지도자라 하더라도 여전히 세속에 물들 수 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죠.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그 와중에 원래 미갈이 다윗의 아내였잖아요. 근데 저 미갈도 뭐 다윗도 떠난 지 오래됐고 또 이제 아빠도 자꾸 다윗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는 이제 결국 또 새 시집 갔더라. 그러면서 가정이 무너졌더라라는 이야기로 씁쓸한 뒷맛을 남기고 25장이 끝납니다. 자, 우리 적용해 볼까요? 첫째, 지혜로운 조언의 본질부터 시작해 봅시다. 아비가일이 공감하는 동시에 맞서는 모습이 있잖아요. 이걸 보면은 참 용기 있고요. 또 다윗도 그걸 잘 듣는 모습을 보면은 용기가 있습니다. 맞설 때는 더 크고 높은 권위에 호소하죠. 어디에 호소하죠? 여호와의 말씀에 호소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끼리 대화를 나눌 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방식으로 대화를 나누는 게 좋습니다.
예. 특히 비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비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성경을 들이대면서 이렇게 따라라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런데 나는 이게 되게 지혜롭다고 믿어. 너도 한번 이 이야기를 참 깊이 생각해봤으면 좋겠어. 하면서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다윗은 어떻죠? 그 말을 듣고 자신이 가진 복수심을 잠재우고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을 부르신 분을 다시 한번 확인한 거죠.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지혜로웠던 부분이 바로 여기였어요.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시킵니다. 당신 왕입니다. 예. 그리고 부르신 분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게 우리가 소그룹 인도할 때 가장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예요. 예.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돌보고 계세요. 그게 소그룹 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피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경청하는 사람이다. 그는 사무엘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아비아달의 말과 요나단의 말을 경청했으며 이제 아비가일의 말을 경청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참 지혜로운 거죠. 그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이야기는 암시적으로 다윗마저도 결국은 왕으로서 고통스럽게 할 거다라고 이야기 암시를 줍니다. 계속해서 이상한 결혼을 하죠. 이걸 통해서 이미 이제 나중에 밧세바하고 간음하는 그 끔찍한 일이 예정돼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데일 데이비스는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결국 왕의 임무는 결코 인간 도구들에게 완전히 맡겨질 수 없습니다. 인간은 진짜 왕에 합당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한 사람은 여호와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귀히 여길 것이고 엘리가 그랬죠. 다른 한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에 의해 통치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그렇죠. 예, 하나님 말씀 계속 거역하잖아요. 이 나라는 심지어 경건한 종들의 손에서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또 다른 사울을 왕으로 택했을 것이며, 그렇죠? 예,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계속 다윗 말고 딴 사람들을 마음에 들어해요. 예, 다윗은 자기 나름대로 나발의 피로 왕국의 길을 닦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25장에서 이씨 나발 죽이고 막 그랬을 거예요. 아비가일의 개입이 없었으면. 그렇죠? 이 나라를 신뢰하면서 맡길 수 있는 종은 딱 한 분뿐입니다. 그분은 왕국의 영광이 자신을 향한 나발들의 적대감을 참아내는 데서 온다는 것을 이해하셨습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께서 수많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공격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예, 그렇지만 어떻게 됐죠? 부활하셨죠. 그러므로써 진짜 왕국, 약자들을 무시하거나 힘으로 정복하는 왕국이 아니고 진짜 겸손하고 위대한 사랑의 왕국을 건설하셨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요. 지혜로운 조언을 하는 사람, 또 지혜롭게 조언을 잘 듣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참으신 가장 지혜로운 왕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오늘 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들의 오신 주님, 우리가 지혜롭게 살게 해주세요. 듣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잘 말하고 잘 듣지만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